참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표현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고백하기 원하며 하나님 향한 믿음도 고백하기 원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의 감정을, 너의 말을, 주장을 잘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속에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라는 그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셨을 때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입 밖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나의 삶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며, 또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신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신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입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심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요.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유일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참 귀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이 들고 나의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며 나의 삶 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진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 속에 능력이 사라지고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여러분 고민이 많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나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도 주님께 하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내 삶 가운데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심각하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왜 나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질문하고 싶지요. 주님, 왜 나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힘차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칼이 다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칼은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칼은 너무 약해서 그 칼로 그 물건을 베어버려야 되는데 칼이 튕겨져 나갈 때도 있어요. 칼이 부러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가 산산조각 부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지.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장하지 않고 나아가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부러져요. 우리가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드는 이런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들을 좀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지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이유들이 많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부터 일 처리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도보다 더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로 이거저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였는가? 주님 묻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좀 공고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지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에 아멘하고 있지요. 믿음과 함께 기도를 하셔야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지만 나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기도응답을 받았지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죠. 마치 나의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은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지금도 심장은 발딱발딱 뜁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너무 멋지게 근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지금도 일상생활하는 아주 평범한 생활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공급해 주셨군요. 감사가 넘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가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롭게 설교가 잘 맞췄어요. 그때 한 청년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템플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건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맞아요. 우연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때 템플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네. 맞습니다. 모든 삶 속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우연이라고. 이런 건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맞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일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도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 삶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셨기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목덜미를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죄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그냥 끌어안아서 그만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군요. 그때 내가 지나치게 행동했었고, 그때 내가 지나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내가 지나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나의 만남이,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크게 상처로, 너무 크게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걸 일상으로 느끼지 않아요.
우연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대,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넘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응답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공급이셔. 공급하심이야. 얼마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려라. 은혜의 문을 두드려라. 요한복음 10장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두드리십시오. 예수님 향해서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말합니다. 내가 문이란다. 왜 벽을 향해 그렇게 두드리느냐? 왜 벽창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사느냐? 내가 문이란다. 그래서 그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 그 문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향한 문은 너무 많습니다.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형통의 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이 있습니다. 지혜의 문이 있고 능력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 약속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문은 열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내가 두드리게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멈췄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왜 문을 두드리다가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에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문을 두드리는 걸 멈추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구나 생각하시고 멈추셨습니까? 절대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문패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문을 만들어 놨단다. 그 문 위에 문표가 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문표를 정확하게 보고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열립니다. 그 열 때 어떤 문이 열리든 우리는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이 있고, 여러분 물질의 문이 있고, 모든 문이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문도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9절부터요 이런 예를 들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1절 말씀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믿어야 돼요.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결정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가고 다음 단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10편 40편 말씀과 예배소서 말씀 너무 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무너무 많단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쁨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서 3장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적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주님 내 삶에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계속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그날이 오는 날까지 나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계속 나는 구할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족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육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주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공고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그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그 영혼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무 인생이 아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리 나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한 영혼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모습, 한 영혼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뭐 그토록 기도할 게 뭐가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없지요. 그가 물질을 구했겠습니까? 그가 더 재능을 구했겠습니까? 그가 더 오래 살도록 구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2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냉랭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일에 냉랭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지 물러의 말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단다. 네, 너무 귀하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신령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많이 냉랭해집니다.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드립니다.